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로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른올에게 가에 머물고 또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들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레아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그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함께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인상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일하던 책사였습니다. 왕 곁에서 전략을 세우고 나라의 방향을 조언하는 지략가였습니다. 옛 전쟁에서 칼을 잘 쓰는 장수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앞서 판세를 읽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 말은 아히도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의 계략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뜻이죠. 그가 내놓는 전략은 놀랄 만큼 정확했고 현실적이었고 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주 날카로운 전략을 제안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 군사를 추려서 도망 중인 다윗을 기습하자고 말합니다.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때를 노려 속전속결로 치면 다윗만 제거할 수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시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략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맞고 군사적으로도 맞는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략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을 따릅니다. 후세는 실제로 다윗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압살롬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내죠. 지금은 바로 공격할 때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 대대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직접 나가는 왕. 이 그림은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더 현실적이고 더 날카로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더 화려하고 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후세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좋은 계략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채택되었다면 다윗은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전략과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유리한데 이번 일은 인간적으로 저쪽이 이기겠는데, 상황을 보니 답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계획은 너무 치밀해서 막을 수 없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죠. 아무리 좋은 전략, 계략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정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략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놀라울 만큼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판단을 꺾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리함만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불리함만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치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함께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큰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재앙이 내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사건은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은 아무 이유 없는 억울한 고난만은 아닙니다.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징계하셨지만 다윗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아픔도 겪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내 죄의 결과를 뼈아프게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매를 드십니다.
심판하려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징계를 받을 때에 종종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내 삶은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징계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매를 드시는 손이지만 동시에 붙드시는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죠. 다윗은 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 돌이켜볼 때 이건 내 어리석음의 결과다라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더 낙심되고 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으신가요? 그렇다 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있어도 유기하심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눈물이 있어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곤고함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몇 사람이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옵니다. 침상과 그릇과 곡식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먹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쫓기는 신세에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 후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다윗과 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 좀 더 굶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좀 더 처절하게 무너져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징계 중에도 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봅니다.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배고픈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자녀가 지쳐있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녀가 목마른데 그대로 두지 못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엔 자녀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징계 중에서도 먹이시는 분, 책망하시는 그 중에서도 돌보시는 분, 낮추시는 중에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나는 것 같은 날에도 우리는 먹을 수 있죠. 눈물 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대로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다시 일어날 힘을 조금씩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커다란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말합니다. 도망자 그 길 위에 놓인 한 끼 식사도 은혜라는 사실이죠. 지칠 몸을 누일 침상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하나 붙여 위로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만 봐도 비참합니다. 아들의 반역, 신하들의 배신, 쫓기는 신세, 생명의 위협,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상황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후세의 말을 채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같은 길 위에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 회복하신 데 있죠. 더 낮아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결국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형통한 복만 말하죠. 아픔이 없고 실패가 없고 곧장 올라가는 것만 복이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말합니다. 매를 맞더라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낮아지더라도 그 품 안에서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분명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그 손이 동시에 살리시는 그 손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에 징계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 중에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략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